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17절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19일차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시간이 빠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19일차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큰 운동 중에 하나가 회복하자 하는 겁니다. 원래 해야 되는 새벽 기도고 원래 해야 되는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또 주일 예배지만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경에서 명령한 것처럼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임시적으로 일어났던 부분들을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찬 공동체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서 함께 은혜를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모여서 은혜되는 또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원래 기도했던 사람들은 뭐 무슨 행사냐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했던 건데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텐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진은 제가 시내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낙타인 거 아시죠? 낙타 무릎 한번 보세요. 낙타 무릎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낙타가 참 특징이에요. 거의 180도 딱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기도 낙타 무릎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릎 꿇고서 다 기도하는 자세처럼 저렇게 딱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걸 왜 해놨냐면 오늘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내 이웃의 모든 것들을 탐내지 말라. 물건들 중에 낙타도 포함이 됩니다. 짐승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탐내지 말라고 하는 하나의 예로서 이렇게 해놨고 또 저기 색동옷 입었던 요셉도 한번 생각을 하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너무 간단하죠?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16절 먼저 봅니다.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 다른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 하면은 이걸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로 정리를 해놨어요. 예수님도 그랬죠. 부자 청년을 만나갖고 내가 계명을 안 오니 살인하지 말라, 뭐 거짓말하지 말라 하면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 해놨는데 원어로 딱 들어가 버리니까요.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원어를 봤더니 먼저 동사가 뭘로 나왔냐면 대로 하지 마라. 이그 아나라고 하는 대답하지 마라. 대답하지 말라는 말로 나오고 있고요. 내 이웃이라고 하는데 이웃이라는 단어도 쓰고 루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루엘. 루라는 게 친구예요. 친구. 친구도 되고 이웃도 되고. 그러니까 가까운 친구나 이웃들이나 누구에게든지 이 대답하지 말라. 뭘 대답하지 말라냐? 그 다음 나온 단어가 증거라는 단어고, 그다음 거짓이라는 단어예요. 거짓 증거를 너의 친구들, 너의 이웃들에게 대답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갖다 우리는 여기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 놓았어요. 우리가 대답을 할 때 나도 모르게 거짓 증거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둘러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경우도 있고 정말 무슨 사실에 피해 갖고 하는 일들도 있고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해 갖고 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짓의 증거가 될 만한 어떤 것들로도 내가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답할 때를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대답의 경우 주로 어떤 경우를 얘기하냐면 사람들 앞에 서갖고 증인으로 섰을 때 여러분 거짓 증인이 얼마나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성경에서도 잘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열왕기상 21장 10절 말씀에 거짓 증인이죠. 거짓 증인으로서 대답을 하는 사람들 여기 21장 10절에 오면은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니라 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합 왕 때에 아합 왕이 자기 새로 세운 이스라엘 궁전 앞에 딱 보니까
정말 멋진 포도원이 하나가 있어요. 야, 저 포도원을 정말 내가 가지고 싶다 하는 탐심이 난 거예요. 탐심이 났는데 그걸 가지려고 그 주인을 찾아가고 물어봤더니 내가 더 좋은 땅을 줄 테니까 내 궁전 앞에 있는 이걸 내게 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왕이면 좀 이 정도면은 조금 그래도 신사적인 것 아닙니까? 다른 거 줄 테니까 그래도 값을 쳐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라고 했더니 이 땅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제가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조상으로 받은 땅을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통치해야 되는 법에 대해서 통치해야 되는데 이 주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왕의 명령보다도 앞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탐심이 심한지 이 앞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는데요. 이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집착을 해갖고 우리 남녀 간에 집착하면 어떤 게 일어납니까? 스토킹이 일어나나요? 스토킹보다 좀 더 심할 때는 옛날에는 스토킹이라고 안 하고 상사병이 일어난다 그랬죠. 상사병이 일어날 정도가 된 거죠. 이게 물질에 대하여 상사병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들어 누웠어요. 이거 못 가지니까 이것 때문에 못 가져갖고. 그러니까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왜 그럽니까? 물어봤더니 내가 사정은 이렇다라고 했더니 아니 왕이 돼갖고 이게 뭡니까? 하면서 이세벨이 그 나봇 근처에 있는 장로들한테 얘기를 해갖고 그를 이렇게 해갖고 그를 죽여라 하고 아예 죽이라는 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불량자 2명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여기 보니까 거짓 증인이에요. 거짓 증인.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는데 거짓 증거를 하는 사람을 오늘 성경은 불량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거짓 증거를 하는 사람을 딱 내세워 갖고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쓰이는 거예요. 이것은 뭐가 되냐면 신성 모독이 됩니다. 예수님도 이걸로 죽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로 죽었는데 결국 이렇게 이걸 뒤집어 씌워갖고 여러분 거짓 증거 하나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성경이 아주 잘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합의 사건이요. 이 포도원의 주인 이름이 뭡니까? 네, 나봇이죠.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나봇이 이것 때문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피를 흘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피를 흘렸다. 그러면 이렇게 피를 흘리면 이 거짓 증거를 통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면 어떤 결과를 가지는가? 신명기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이 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거짓말을 한다는 것, 거짓 증거를 거짓으로 대답한다는 건 의도가 있겠죠. 그 의도가 뭐냐 하는 부분들을 먼저 이 파악을 해갖고 그가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그들 중에서 악을 제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위에 예를 들어봅시다. 아합은 결국은 어떤 의도였어요? 그걸 빼앗아 갖고 그를 가지려고 했는데 이세벨은 빼앗는 의도가 아니라 거짓 증거를 통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였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때 나타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내가 나봇을 의로운 피를 흘렸고 거짓으로 했으니 너는 죽을 것이다. 거짓 증거로서 그를 결국은 죽였으니 너도 죽을 것이고 너희 집안들도 다 죽어버릴 것이다 하면서 내 피가 죽은 즉 개가 내 시체를 먹고 내 피를 갖다가 개들이 핥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이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아합은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때 겸비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너무 두려웠고 무서워갖고 그러는 바람에 하나님이 악인도 회개하면은 어떻게 해요?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법을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그 당대에 죽이지 아니하고 그러면 유예, 다음 세대로 유예할 것이다. 회개를 하면 무조건 유예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갖고 아합이,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아합이 이 전쟁터에서 죽은 다음에 너무 많은 피를 흘려갖고 죽게 되죠. 전쟁터에서. 그래서 그 흘린 피를 그 닦는 그 물가에서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면서 그가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 아합이 부상당했던 그 전투에서 돌아온 예후가 그의 아들들 가족들을 갖다가 모두 전멸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 아브라함 때부터 거짓말하는 이런 습관들을 버리지 못해 갖고, 야곱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 형님을 속이고 라반을 속이고 하면서 속이면서 무엇을 얻다 보니까 자기는 어떻게 됐어요? 아들들한테 속았어요. 아들들이 그야말로 요셉을 갖다가 팔아 넘기고 나서 죽었다라고 해갖고 그가 평생 동안 이 한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거짓 증거하고 그 의도로 가지고 했던 모든 것들은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는다. 근데 거짓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 8장 44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 사탄이 결론적으로 뭐예요? 거짓말쟁이일 뿐만 아니라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서 둘러대려고 하는 그 말을 하는 동시에 우린 누구의 자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지금 사탄이니까, 마귀니까 마귀의 자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말이죠. 사탄이 우리 인간을 넘어뜨릴 때 그렇게 했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같이 된다라고 하면서 마귀가 그 말을, 거짓을 자기 것처럼 그냥 진짜로 믿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이 그냥 자기의 말이 돼 버려가고 자기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속이면서도 완전히 거기에 뭡니까? 이 진짜인 것처럼 자기가 거기에 그냥 함몰을 해갖고 말을 할 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 아시죠?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 그게 진짜인 줄 알면서 거짓말해요. 몰입을 한다 그러죠. 이 몰입을 하기 때문에 이건 진짜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 모션이냐면 이게 마귀에서 나온 거예요. 마귀가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것을 말을 하면서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거짓인데 자기 보기에는 그게 진짜예요. 그 몰입을 해갖고 진짜 그런 것처럼 해갖고 자기가 착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걸로 시나리오를 써갖고 자기의 모습을 감춰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거짓의 아비의 현혹이 되지 않도록, 내가 거짓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거짓과 가식을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조금 입에 발린 소리를 잘 못해갖고 가끔 가다가 너무 좀 딱딱하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드는데, 아마 제가 아버님이 주보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1972년에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가리방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글을 써갖고 이거를 프린터로 밀어갖고 이 갱지로 하고 주보를 만들었던 그 시절이에요. 그때 주보를 만들 때 옆에서 저는 어린 나이에 봤는데 이제 글씨 잘 쓰는 사람이 와갖고 글을 써갖고 이렇게 주보를 만들었는데, 근데 주보 만들 때 맨 처음 글씨가 맨 위에 타이틀이거든요. 표어. 그 타이틀에 뭘 쓰나 이렇게 봤더니 그게 진실한 신자가 되자라고 하는 게 그 개척교회부터 저희 아버님이 썼던 모토였어요. 그런 걸 보면서 그래, 나도 진실해야지라고 하는 말이 제 마음속에 그냥 새겨졌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가식적인 삶들이나 가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신앙생활이 돼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서도 많이 싹터왔고 지금도 이 마음을 가지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하지 못하고 가식적으로 말하는 것들, 이거는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에 해당하는 것들은 마귀가 가지는 가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하더라도 무엇을 하든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그 부분들을 행하고 진실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이 부분들을 우리가 행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냐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실하라. 모든 부분들에서 정말 신실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내가 행하라, 대답하라 하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큰 주제가 오늘 내 이웃의 집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합니다. 내 이웃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 이웃 집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하는데 이웃의 아내, 그리고 그의 남종이나 여종, 그리고 소나 그의 나귀, 물론 내 이웃의 모든 것들, 이 소유라는 단어는 원래 없어요. 그리고 모든 그냥 콜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모든 이렇게 써놨어요. 모든 것도 됐고 모든 사람들도 됐고 모든 것들도 돼요. 심지어 자녀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집 자녀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 자녀는 안 되던지 이런 거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탐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주변 사람한테 그 탐내는 걸 또 얘기를 해요. 특별히 남이 잘 되는 걸 우리 집에 가져와서 하면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 옆집 남편은 저렇게 상냥하고 저렇게 잘하고 잘 나가고 하는데 당신은 뭐 하냐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스트레스를 남편이 받겠죠. 또 남편은 저 옆집 아내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또 아내는 엄청나게 더 시기와 질투가 나겠죠. 이게 탐심에서 다 오는 거거든요. 이웃의 것들. 자녀들을 가장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게 뭡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아니, 사람이 서로 틀린데 왜 자녀들이 머리가 나쁠까요? 자기한테 나와놓고서 애들 보고 남들한테 비교해버리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버리면 애들이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야?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비교도 어디서 나오느냐? 내 이웃의 집을 탐내는 일들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탐심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일만하게 죄가 근원이 돼요. 우리가 골로새 3장 5절도 이미 보았지만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걸로 보지 말고요. 하나님과 나예요. 하나님과 나. 구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원받는 거지 다른 사람들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사실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자녀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도와주는 것뿐이지 그와 자녀와의 사이에 있는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을 가지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래서 이 모든 악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어요? 하와가 탐심을 가지면서 왔잖아요. 보니까 탐심을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탐심이 와버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이 가장 노리는 게 우리가 욕심내는 거예요. 욕심내는 이 탐심, 거룩한 욕심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이 3대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3대 정욕에 대한 부분들을 사탄은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약한 부분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걸 삐집고 들어왔고 어떻게든지 우리 마음속에 죄악을 가지고 이 탐심을 통하여 이 죄를 발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탐심에서 결국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살인도 나오는 거고 간음도 나오는 거고 거짓말도 나오는 거고 결국 이곳에서 근원적인 부분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서는 이거 조심해라. 이거 조심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말이래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자 그런 내가 죄를 알지 못하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세상은요 이런 욕심을 내라고 얘기를 해요. 너 왜 이렇게 욕심이 없냐라고 하면서 욕심을 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이걸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없다면 이걸 죄인지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게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결국은 왜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진단하는 장치가, 진단 키트가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과 내 삶이 진단하면서 내가 건강한 그리스도로 자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도가 조금씩 따뜻해 갖고 죄가 조금씩 장성하면은 내가 마음의 화인을 맞아요. 이 마음의 이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그게 어때? 라고 하는 그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단 키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 결국은 뭡니까? 왜 우리가 진단 키트를 해요? 살리려고, 고치려고, 새롭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단 키트가 우리를 갖다가 고치지는 못해요. 십계명이 우리를 고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 로마서 7장에서 말했지만 결국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들은 에베소 5장처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 우리가 아프구나, 내가 병들었구나.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주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고침을 받지,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걸 내가 걸려있는 건 내가 아픈 거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믿고 그리고 나아가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그 뒤를 본받으려고 가는 자.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받으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근데 그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또한 멍에를 같이 지자하죠. 나의 멍에는 그런데 쉽고 가벼우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져본 십자가입니다. 함께 하신 십자가 때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가면은 주를 본받는 자 되고 그 사랑 가운데 행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정말 멍에 같고 십자가 같고 힘든 것 같지만 그러나 보람이 있고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백신을 맞습니까? 백신을 맞는다는 것은 균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능력을 우리 몸에 가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룩을 위하여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역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봤자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3절에 있는 이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말이라. 아니 그거는 아예 신경도 못 쓰고 거룩한 일에 바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일에 바쁘고 아마 일주일 동안 예배만 다 참석해더라도 피곤해서 죽을 겁니다. 그럼 딴짓할 시간은 없어요. 또 거기다가 이 성경 읽으라고 하지, 큐티하라고 하지 하는 것, 거룩한 일에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쏟고 나가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탐심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름들, 여기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조금 더 우리 요새 말로 표현하면 농담도 하지 마라. 음란한 농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더 열심으로 힘써 나가고 서로 나누고 대화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받는 거예요. 그분이 간증하는 선교사님 말 들어봤더니 이 카자흐스탄 이쪽에서 사람들이 뭐 이슬람이 정말 율법적인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갖고 맨날 뭐 하느냐? 모여갖고 마약류 같은 것들 담배 피면서 서로 이야기할 때 음담패설하면서 모든 것이 끝난대요. 그래야지 이야기가 있고 이제 잔치라고 생각하고 재밌는 일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공동체들이 생기면서 이 사람들이 이 마약류 같은 것도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거기다가 서로 이야기할 때 음담패설도 하나도 안 하는데 재미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기쁘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야, 무슨 저런 사람들이 있는가. 손가락질을 하면서도 그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삶들 가운데서 우리의 대화와 모든 것들이 은혜롭고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남들에 대해서 비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 은혜로운 것들을 나누는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 뭘 저런 얘기를 해 재미없게 하겠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의 이 공동체를 보고 부러워하면서 나도 모르게 어렵고 힘들 때는 그쪽으로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는 기준점이 돼야 되고 기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다 보면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즐겁고 행복하고 그 누리는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은 뭡니까? 술을 마셔갖고 뭔가 즐거워할 것지만 부작용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머리가 그 다음 일어나면 그냥 빠개질 듯이 아프고, 저는 안 먹어서 모르겠는데 먹으면 사람이 그렇다고 합니다. 하여튼 아프고 거기다가 세상의 향락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허전하고 이 뭔가 허탈한 부분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최고의 향락이 어디까지 갑니까? 마약류로 갑니다. 이 마약류로 가면 마약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다 상해지고 피가 말라버리고 결국은 병들어갖고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향락은 이렇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향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하다면 더 기뻐갖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우리에게 이것은 쌓이고 쌓여갖고 어떻게 됩니까? 선한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가까지 되면서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일들을 벌려지게 되지만 이 세상의 것들, 세상의 탐욕은 어떻게 됩니까? 나도 망치게 되고 주변 사람도 망치게 되고 알코올 중독이 걸리고 마약 중독이 걸려갖고 주변 사람들 다 망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근원에는 뭐가 있다고? 탐심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어떻게 이긴다고요? 긍정적으로 이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위하여 구하면서 은혜의 공동체로 나와서 더욱더 은혜의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우리가 들을 때 세상의 것을 들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들을 많이 들어보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과 탐심을 참 주의해야 됩니다. 거짓 증인이 아닌 이제는 어떤 증인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증인, 성령의 증인, 예수의 증인, 이런 증인,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탐심은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을 알고 나봇의 포도원도 결국은 탐심에서 시작해갖고 거짓 증인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들을 알고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길로 나가고 우리 거짓말하면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 그리고 거짓이라고 하는 말을 아예 생각하지 말고 진실이라는 말을 더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자라고 하는 말로 나가고 우리가 이 탐심이라는 것은 우리 이름도 부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선한 것을 추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가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탐심으로 망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밧세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부자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많은 소유를 얻었으니 추수를 했으니 내 영혼아 쉬자 그랬지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유가 많은 들을 보면 그 영혼을 그날 밤에 데려가시니 그 소유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럼 삶과 탐심을 물리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 탐심을 벗어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